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나는 참된 경배자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며 제국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그리고 또 이 말씀에 경청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저희 온 마음과 온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서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닫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이 이 능력 있는 말씀이 역사하여 저희의 지각의 열매 맺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마귀가 주의력을 흩트리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고 가진 공격들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런던에서 커다란 연회가 열렸을 때 일입니다. 귀족들이 모인 연회장에 국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우를 갖추고자 엄숙한 자세로 일어나 왕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왕은 다음의 말로 답례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오. 짐은 그대들을 친한 벗들로 생각하고 있어. 더군다나 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잖소. 이때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면 저희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경배의 사전적 정의는 우러러 공경하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대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나 우상을 높이는 것과는 달리 그분을 전지전능하고 유일하신 분으로 가장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경배의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란 그분께 최상의 경의를 표하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고 첫째로 사랑하여 복종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배의 이러한 의미를 외적인 형태로 표현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대상에게 바짝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발을 붙잡으며 그 발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결국 경배의 대상을 지극히 높이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언급되듯이 경배는 장소나 형식보다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곧 경배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배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경배는 단순히 중요하다거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며 최우선순위입니다. 경배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첫째 계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구약의 10계명 중 첫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34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주님보다 다른 신들을 더 높이거나 더 앞에 두는 것, 즉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시고 오직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경배는 천상에서도 밤낮 쉼없이 드려지고 있으며 앞으로 영원히 드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원하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듯 하는 그런 경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아무렇게 경배를 드린다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경배를 원하시며 지금도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참된 경배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나는 참된 경배자인가?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최초의 죄 역시 자기 숭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가 처음 반역했을 때 그 원인은 경배받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여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어 경배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첫 반역의 실패 이후로도 사탄은 한시도 하나님으로서 경배받고자 하는 욕망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 욕망이 어찌 강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도 감히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현재 세상의 신으로서 모든 우상들의 뒤에서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우상들을 통해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경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사탄은 적그리스도로 육화하여 이를 실현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대환란의 끝 무렵에 가면 결국 일부의 의인들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곧이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가 받는 경배는 짧은 기간 내에 끝날 것이지만 사탄이 하나님으로서 경배받기를 원했던 그의 최초의 욕망을 6,000년간의 작업 끝에 이루고야 마는 모습은 경배에 대한 그의 집착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류를 미혹할 때도 이 같은 자기 숭배의 욕망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브에게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며 신들로서 경배받고자 하는 욕망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 5절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결국 마귀의 경우와 같이 경배의 욕망과 함께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마귀에게 경배를 요구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온 인류를 대표하여 받은 시험이었기에 사탄이 예수님께 말했던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는 말은 6,000년간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제시된 미혹입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정욕을 자극하여 자신을 경배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은 갖가지 형상들, 즉 우상들의 형태로 인간들에게 제시되어 수많은 신들과 종교를 만들어냈지만 모두 그 뒤에 있는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수능 점수를 잘 받게 해달라고 803 가빠에서 빌고 새해만 되면 태양 앞에서 소원을 빌며 자신의 생명이나 사업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신들을 달래려는 요량으로 각종 제물들을 바치고 경건한 사람으로 칭송받기 위해 새벽기도, 금요철야, 주일성수 등의 종교행위로 치장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지만 모두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형상들을 만들었을 때 너는 너를 위하여 신들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수많은 신들과 종교의 본질은 자기 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들은 아주 어려운 때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자기 사랑입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특징들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며 이런 자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을 미워할 것이고 한쪽을 존중하면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두 개의 권위가 충돌할 때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최종 권위로 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 자신이 최종 권위가 되어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무엇이나 사랑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사탄이 불어넣은 자기 숭배에 대한 욕망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며 더욱 심화되어 왔고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것의 극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며 제시하실 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사탄은 욥이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공격으로 한날 한시에 전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잃었음에도 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피부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피부까지 뜯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까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그의 뼈와 살을 쳐보라고 얘기했고 욥은 곧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심한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욥은 쓰레기 소각장처럼 잿더미만 있는 곳에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흐르는 고름과 고름에 몰려든 벌레들을 긁어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아내까지 나타나 독서를 포부했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마치 욥은 예수님께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침묵하셨듯이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침묵했습니다. 욥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자신의 혀를 제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며 온몸도 제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욥은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를 제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고통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고 살과 뼈가 불타는 것과 같은 고통으로 자신을 휘감고 있을 때에도 그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욥처럼 자신을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경배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욥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욥은 영이 거듭나지도 않았고 육신이 그 혼과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할례를 통하여 육신과 혼이 분리되었으며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제부터 내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참된 경배자인가? 둘째로 영으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성막을 한가운데 놓았고 행진할 때도 성막을 한가운데 놓고 행진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경배가 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2번씩 성소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지만 휘장에 가로막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나타내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혼자 들어가되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서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단 한 명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대제사장조차 그곳에 나아갈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이었기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신데 아담 이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영이 죽은 채 태어났기에 주님과 온전히 교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던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셔서 직접 자신의 피를 들이셨습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였고 그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즉 우리들은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찢기신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막혔던 휘장이 찢어졌고 주님을 통하여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나아가 직접 경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모여 죽은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듭나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경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온전히 경배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하신 특권의 길이 열린 것이지 그것으로 자동으로 경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은 종종 우리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영으로 드리는 경배에는 우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형식적으로 경배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헛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형식만 있고 마음은 없는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경배가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의 수많은 희생 제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양들의 번제물을 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들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너희의 새 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을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버스 투어에 나섰을 때 일입니다. 대통령은 버스 투어 도중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근로자들과 함께 작은 레스토랑을 방문하여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70세의 여주인 조세핀 씨는 평소에 너무나 흠모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조그만 식당을 방문하자 너무나 놀라워하고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녀는 대통령과 함께 포옹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으며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며 황홀해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식당에 걸어놓으려고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몰려왔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다녀간 지 약 3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대통령을 만난 극도의 흥분이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대통령 한 명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이 정도인데 그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가 우리의 구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형식적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송을 부르되 가사의 의미는 무시한 채 입만 움직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되 순종하는 마음 없이 자리에만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꼭 해주시길 바라는 간절함도 없고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별들을 운행하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손안에 두고 계시며 제국의 흥망성쇠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도조차 없던 죄인이 이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얻었는데 어찌 지나가는 개보다도 더 무시한 채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그분께 드리는 경배는 벅찬 감동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운 채 영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성령 충만의 결과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물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눈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한순간이라도 형식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늘 자신의 태도를 점검합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만나고 있다는 생생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나는 참된 경배자인가? 첫째로 진리로 경배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참되고 불변하는 이치이기에 어떤 오류도 없으며 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는 마치 순도 100%의 수능과 같은데 성경은 주의 말씀들이 7번 정화된 은같이 순수하다고 말합니다. 만일 비진리가 0.1%라도 섞인다면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물며 36,000군데 이상이 변개된 개역 성경과 기타 성경들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고 집성하신 바른 성경과 여기에 기반을 둔 바른 교리 없이는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변개된 성경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단 교리로 점철되어 있는 제도 교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카인이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땀과 노력의 결과들을 가져오자 하나님은 그의 경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카인의 문제는 진리대로 바르게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역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더니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사가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실어올 때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온갖 악기들로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수레로 싣고 운반하는 것은 필리스티아인들과 같은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율법에 기록해 놓으셨지만 성경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고자 우사가 손을 뻗자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발하여 우사를 쳤고 그는 즉사했습니다.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던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기상 15장 13절입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나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명령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카인의 제사와 나답과 아비후의 불 그리고 언약궤는 모두 경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에 아무렇게나 경배한다고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배는 최상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만을 수용하시며 그분을 진리로 경배하려는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단순히 지식으로 습득하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는 경배에서 그 형식보다 중요한 본질입니다. 복종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배는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그러나 진리에 복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는 칼과 같기에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고 진리의 진영과 비진리의 진영을 나누어 상대편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때로는 이 원수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만일 형제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자신의 생명과 같은 친구라 할지라도 함께 우상을 섬기자고 현혹하면 율법에 따라 동정하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고 반드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는데 자신이 맨 먼저 손을 대야 했습니다. 이들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했습니다. 진리에 복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진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복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26절입니다.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바울은 바로 타협 없이 오직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진리를 실행할 때면 각종 오역과 악평이 따랐습니다. 그가 복음의 진리를 전했을 때 형제 유대인들은 그를 세상을 소란케 한 자, 전염병자, 이단의 두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오역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아픈 가운데서도 직접 복음을 전하여 구령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육체로 약하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듯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줬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할레파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구원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거짓 교리를 종창처럼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미혹되어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었고 바울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비진리와 절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4장 16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산고를 치르면서 낳은 자식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수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데는 늘 선택의 기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겠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는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만을 실행하려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받기 전까지는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늘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했듯이 우리 역시 늘 자신의 마음을 살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로 그분을 섬기는 경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터 러크만 박사의 책 그림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그림이 여러 장 있습니다. 그중 한 그림에는 자신의 섬김이 불로 태워지는 것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의 앞에서 불타고 있는 일들에는 자기 숭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일들이 불러서 시험받을 것입니다. 이 불은 각 사람의 일의 종류가 무엇인지 시험할 것이며 마음의 의도들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령했다 할지라도 그의 동기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모두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섬김, 하나님을 사랑하여 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상으로서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첫째로 사랑하여 그분께 복종하고 섬겼던 참된 경배자들만이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성도들에게 친히 면류관들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서 그분의 발을 잡으며 가장 낮은 상태에서 면류관을 수여받을 것이며 그분께 최상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곧이어 이 참된 경배자들은 자신의 면류관을 그분의 보좌 앞에 던지며 이 모든 공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최상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이것이 이 땅에서 참된 경배자들로서 주님을 높인 자들만이 누리는 천상에서의 최상의 경배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참된 경배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경배를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하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여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되시길 바랍니다.